어느 교회에서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제법 규모가 있는 교회입니다. 첫 번째 질문, 성도들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는 첫 번째, 축복에 대한 설교 46%, 두 번째, 치유와 회복에 관한 설교 28%, 세 번째, 가장 듣고 싶어하는 설교 전도에 대한 설교였습니다. 자, 이럴 때 경상도에서는 이렇게 말하죠. 살아있네. 한국교회에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설교, 두 번째 설문에 첫째, 회개 설교, 두 번째, 헌금 설교, 세 번째, 전도 설교였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예. 세 번째 질문,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 1위가 전도 설교였습니다. 저는 오늘 성도님들에게 가장 부담스러운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아울러 가장 듣기 싫은 설교를 하는 것이 목사의 사명 아닐까? 성도들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그래서 입맛에 쏙 맞도록 듣고 싶어하는 설교만 하는 것이 과연 목사일까? 하는 생각 해봤습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매일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매일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과 무관하게 살고 예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살고 했던 것들을 끊임없이 회개해야 합니다. 헌금 설교요. 금자 때문에 기분 나빠할 텐데요. 헌자 설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헌신을 배운다는 것은 희생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그 사람이 어떤 희생을 지불할 준비가 돼 있다면 그 사람에게 인생은 결코 두려움의 존재가 아닌 겁니다. 목사님, 좋은 결과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좋은 대학 가게 기도해 주세요. 좋은 토플 점수 나오게 기도해 주세요. 이 기도 부탁에는 내가 노력한 것 이상 점수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겠죠. 다시 여쭙습니다. 수고한 만큼 땀 흘린 만큼만의 결과를 바라는 정직한 영성이 있습니까? 이거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보너스는 하나님의 결정이고 하나님의 선입니다. 특별한 것을 우리가 보편화시켜서 끊임없이 내 삶에서 요구하는 사람은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예. 그래서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분임을 기대해야 되지만 특별한 선물이 내게 늘 주어질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하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 전도 설교 부담스럽죠.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본문 보면요. 예수님 시대에도 전도에 대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1절, 2절에 나오는데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2절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그 시대에도 휘어져서 곧 떨어져서 버릴 만한 곡식들이 있는데도 추수할 일꾼이 적었다. 무엇을 비유로 얘기하고 있나요?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적다는 얘기입니다. 전도할 일꾼을 찾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요. 두 번째로 3절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역시 그 시대에도 전도를 한다는 것은
고난이 기다리고 있었단 얘기입니다. 힘들었던 얘기입니다. 1절부터 3절 보셨으면 컬러로 어떤 컬러가 적당하겠습니까? 저는 이 1절부터 3절을 회색빛이라고 봤습니다. 추수할 일꾼이 적어요. 어린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것 같아요. 주님의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러나 보내야만 하는 그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이제 전도자에게 요구되는 두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나옵니다. 자, 4절.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니, 아는 사람을 만나고 어르신을 만났는데도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말일까요? 누구를 만나든지 문안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또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라. 성서는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는 것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전도자에게 이런 일상적인 소유 문제로 에너지 낭비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는 자는 신발이 있거나 없거나 지갑이 비거나 비지 않거나 전대가 어떻게 되거나 이런 거 걱정하지 않는다. 이거 염려하는 사람은 전도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는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는 것은 장애물이에요. 전도한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어떨까요? 딱 전도한다는 것도요, 잠시만 흐트러지면, 길을 가다 누구를 만나서 문안 인사만 하면 마음이 달라집니다. 혹시 예배 순서가 로고스교는 조금 다를 겁니다. 보편적으로 설교 끝난 후에 찬송하면서 헌금 바구니 돌리는 헌금 시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설교 후에 찬송하면서 헌금 바구니 돌리면 지금 나오는 헌금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은혜를 받았으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봉헌 시간은 들어오면서 하고 은혜 받고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다가 다시 와서 헌금을 해야 되니 7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은혜 다 까먹습니다. 사람이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에 입장하면서 헌금을 하는 것은 오히려 여러분을 시험하는 거예요. 더 수준 있는 성도들이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인 겁니다. 누가 보기 때문에 하고 돌리기 때문에 하고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고가 아니라 설교 시간에 받은 은혜 일주일 지켰다가 감사한 마음을 계속 유지하며 사는 거. 예. 순서의 배열 하나에도 목회자의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예. 자. 그런 것처럼 우리가요, 거룩한 일, 그리고 꼭 해야 할 일은요, 묘하게 덜 중요한 일에 의해서 흔들립니다. 오죽했으면 제가요, 제 삶에 치사한 원칙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새벽 기도 끝나고 서재에 올라가서 책을 쓰는 일, 설교를 준비하는 일 외에는 컴퓨터를 켜지 않는다. 두 번째 원칙, 컴퓨터를 켜도 인터넷에 들어가지 않는다. 인터넷에 클릭을 하면 첫 번째 하는 일이 이메일, 어젯밤에 무슨 이메일이 왔을까? 제가 지금 50년을 넘게 살면서 아침에 확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제 삶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이메일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클릭을 하면 옆에 뜨는 것들이 있는데 뭐 실시간 이슈, 예, 뭐 중요한 뉴스, 묘합니다. 이메일 확인하고 그거 확인하고 나면 30분에서 1시간이 훅 가버려요. 가장 신선하고 집중력 있게
책 읽고 말씀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고 책 써야 할 시간 1시간이 하루에 1시간이 그렇게 가면 인생이요. 정말 10년 후에는 별 볼 일 없는 인생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치사한 원칙 2가지가 있다니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그냥 무의식적으로 클릭해서 컴퓨터를 켭니다. 예수님이 전도자가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전대나 배당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라, 사람 노릇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일을 위해서 나머지 것들은 가지치기를 할 지혜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요. 자, 5절을 보실까요?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그 집이 평안할지어다. 먼저 평안을 빌어주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안부도 묻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전도 대상자 집에 가서는 평안을 빌어주라고 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서두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평안을 빌어주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냄새 풀풀 나게 내가 원해서 내가 필요한 거 훅 던지고 오는 그런 삶이 아니라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전도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생각할 것은 전도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오늘 본문 포괄적으로 한 4가지 정도를 찾을 수가 있겠는데요. 첫째, 17절 보시면요.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귀신들을 항복하게 하는 능력이 70인의 능력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에 있었습니다. 주의 이름에.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하고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자, 본문 오늘 10장 누가복음 10장 1, 2, 3절의 컬러 회색빛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오늘 지금 여기서 보고 있는 17절의 컬러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뻐하며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왔다. 신나는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내게 최고의 컬러. 그러면 다시 여쭙게요. 1절부터 3절과 17절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다시요. 회색빛 컬러인 1절과 3절에서 갑자기 밝아지고 기쁨에 빛이 비치고 있는 이 17절 사이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이가 있다고요? 그건 16세기 썰렁 유머고 3절과 17절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딱 하나 있었습니다. 그들이 금식 기도를 했던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함께 계셨던 것도 아니고 딱 하나 현장이 있었습니다. 70인은 예수님의 제자들 12명처럼 고도의 훈련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보내셨고 믿음으로 갔고 전했더니 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요, 3절에서 17절까지 이 사이에 현장은 없고 생각만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말만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한번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3절에서 17절 기쁨을 맛볼 수 있는 자격 조건은 현장에 있는데 현장은 누구든지 두렵습니다. 저도요, 이 고도의 전도 훈련을 받은 사람입니다. 전도 폭발 임상훈련 중에 지도자 훈련, 예. 그리고 개척을 2번 했죠. 제 삶의 일주일 중에 5일은 전도하는 날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전도를 잘했는데 오늘도 어디 가서 배를 딱 누르면요, 그 다음날 아무 반응이 없으면 고마워요.
벨을 눌렀는데 누구세요? 그러면 그 목소리가 조금만 억양이 세도 두려워요. 그게 사람이에요. 끊임없이 현장은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그 현장을 향한 첫 발을 내딛지 않고는 기쁨이 없어요. 전도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축복은 진정한 기쁨입니다. 두 번째 축복은요, 20절 보시면,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70인은 귀신들이 항복하는 것을 보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 영적인 신비를 맛본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더 본질적인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럼 이름이 기록됐나요? 기록되지 않았나요? 성경을 통해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두 번째 기록입니다. 전도자의 실력을, 전도자의 전도하는 모습을, 그리고 전도자의 이름을 또 기록합니다. 야구장 같은 데 가면요, 영구 결번이라는 게 있어요. 영구 결번은 전설적인 선수가 입었던 유니폼 번호는 누구도 그 번호의 유니폼을 입을 수 없게 만든 겁니다. 무슨 얘기죠? 그를 기억하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명예의 전당에 헌액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중에 전도자를 하늘에 기록된 이름, 구원자로서 기록된 이름이 있고 전도자로서 기록된 이름이 있다. 이것이 두 번째 축복입니다. 세 번째 축복은 18절을 가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영적인 전쟁이죠. 21절.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예수님의 기쁨입니다. 무엇을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예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고 내 기쁨이 예수님의 기쁨이 된다면 이보다 더 행복한 게 어디 있을까요? 네 번째 축복입니다. 1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점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는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면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힘입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19절을 통해서 감히 이렇게 선포합니다. 전도는 모든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 실패하는 분들을 보면 특징이 있습니다. 사람을 몰라요. 학습 지능은 뛰어난데 사람을 모르는 경우에 실패하고 배신당하고 내지 말아야 될 화를 내므로 그 사람으로부터 역공을 받고 조그마한 일이 엄청나게 커지고 전도자는 뱀과 전갈을 구별하게 되고 원수의 능력 앞에 서게 되고 이것을 제어할 권능을 경험합니다. 삶의 모든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늘 1년에 한 명은 전도하거라. 고등학교 다닐 때 전도를 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우리 아이의 친구가. 그런데요, 대학을 갈 때 같은 대학을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저희 아들 친구가 전액 장학금이 나오는 저 지방에 있는 굉장히 좋은 학교를 들어갔어요.
첫 번째 방학이 됐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걔하고 연락되니? 아니요. 방학 때인데 연락 좀 취해라. 걔 신앙생활 하고 있니? 잘 모르겠는데요. 확인 좀 해라.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아이에게 그렇게 얘기해 줬습니다. 한 번 교회 데리고 나오긴 쉽다. 친할 때 함께 예배드리긴 쉽다. 그러나 그가 멀리 떨어져 있을 때도 네가 친구에게 연락하고 권면하고 격려하는 건 대단히 어렵다. 그 일까지 할 수 있어야 한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두 가지가 자기 자신을 설득하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람을 아는 거예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사람 때문에 사람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해요. 투자하지 말아야 할 사람, 함께하지 말아야 할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 이걸 구별을 못해가지고 잘해주는 사람, 연락 오는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런데 살면서 지불해야 될 대가가 너무 커. 가끔 제가 성도님들로부터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은 참 지혜로우시다고. 저의 지혜의 대부분은 사람을 만나면서 얻은 겁니다. 전부 전도 현장에서 얻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할 때 제가 적극적으로 권면한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을 많이 만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거 되게 힘들어요. 어쩔 때는 아빠 내가 말이야 과외를 하면 지금 얼마짜리 과외를 할 수 있는데 시급 6,000원이 안 되는 아르바이트를 아빠가 하라고 해서 하는데 야 임마 그것도 아빠 줄로 취직시킨 거야 임마.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과 함께 한다는 일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큰애도 드디어 이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공연장에서 안내하는 일. 물었어요. 할만하냐? 그랬더니 아빠 너무 힘들대.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지인상도 그런 지인상이 없대.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그 지인상이 어떤 지인상이냐? 그랬더니 쇼를 하는데 나이 드신 분을 모시고 와서 이게 부축이 필요하니까 앉혀놓고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옆자리 비었으니 빈자리 앉으면 어떠냐고. 앉겠다고 해서 안 됩니다. 그랬더니 젊은 것이 팍팍하게 눈치도 없고 세상을 안 살아서 뭘 모른다고. 그걸 굽신거리면서 나가시라고 했더니 또 그 공연장 복도에 앉아 계시겠다는 걸 밖으로 나가셔야 된다고 했더니 인사하고 문 앞에서 인사하고 있는데 코 앞에서 서가지고 젊은 것이 GM이 닮아가지고 빈자리 좀 앉으면 어떠냐고. 아빠 지인상도 그런 진상이 없다. 네가 직장생활 해봐라. 바로 윗 사람이 그런 진상일 것이고 네가 결혼해봐라. 네 신랑 성이 지인 씨로 바뀔 것이다. 확 때려치고 그렇게 되면 안 살 거래. 그래 살지 말거라. 지금은 그렇게 말하는데 애 하나 딸려봐라. 절대 실력만 가지고 세상 살 수 없어요. 우리는 현장을 통해서 사람과 더불어 사람을 설득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전도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분명히 성경은 전도자에게 권능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이것은 삶의 모든 것에 영향력을 미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다음 주일이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며 준비해왔던 행복한 동행의 D-Day 날입니다. 메르스 바이러스 때문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을 피하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시지만 탓할 수 없습니다. 나름 다 개인적인 철학이 있고 관점이 있기에 우리 교회를 등록하신 분들도 사람이 모인 곳이 두려운 건 보편적인 일일진데 다음 주일 행복한 동행 몇 분이 오시든지 많이 왔다 적게 왔다 여기에 집중하지 않고 한 분 한 분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기 원합니다. 이번 주 메르스 바이러스가 고비를 넘었다고 국민들이 올바르게 이해하고 지역사회 전파는 없다는 말을 믿고 일상으로 돌아가 생활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전도자에게 주시는 최고의 축복, 권능을 맛보줄로 믿습니다. 원수에게 당하는 자가 아니라 정갈이나 뱀에게 물리는 자가 아니라 가까이 해야 할 사람, 익은 사람, 더 기다려야 할 사람, 가끔 만나야 할 사람, 멀리 해야 할 사람, 모든 것이 전도의 현장 속에서 터득될 수 있는데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로고스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분이 찾아와도 교회가 건강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우리 로고스 교회 중직들이 결정적인 죄를 범함으로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지 않게 하시고 이 종 역시 또 우리 로고스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함께하는 성도들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 보호하심이 여기 모르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일터와 사업장, 자녀들이 위해 대한민국과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